네, 오늘은 우리가 제2차 태신자 작성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설교 후에 또 태신자 작정할 때 우리 주위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5월 11일 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벵갈두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전도주일의 일환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가족이 멀리서 찬양 올려드리려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힘써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흔히들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도 잘못된 것은 없겠습니다.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왜 전도가 어렵고 또 부담스러울까요? 사실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 그 명령을 따르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따르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라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의 행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복낙원을 만들어 주시려고 바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서로 위하는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지상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힘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분부하실 때 너희 힘으로 하지 말아라.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보면 성령님 역시 우리 주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성령은 구속, 곧 구원함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유효적 행위자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유일한 유효적 행위자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느라고 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교육자들과 함께 애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따금씩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또 따뜻한 차 한 잔 드리는 게 아니라 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지금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 이걸 좀 더 깨달으면 우리가 본질적인 자세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껴보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령이 오셔야 된다. 너희들 가만히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들 힘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무겁다, 하기 싫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은 모든 신자들을 연합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위로자시요 성결케 하시는 자시요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인쳐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직분을 수여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참된 전도자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살아가는 인생 삶에도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이래서 자신감들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응원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에 어떻게 그 집을 세울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건축하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전도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도 물론 당연히 전하는 1차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역시 여기에 비추어보면 이 원리 속에 우리의 성공적 삶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단계가 있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도에는 심는 역할이 있습니다. 심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 분열상을 띠고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또 성경 선생과 학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도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들은 하나를 가르쳤는데 받는 이들은 아볼로 또 바울, 이렇게 분립 현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열심히 실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을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큰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 여기에 같은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사역자는 디아코니라고 그렇게 디아코노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디아코노이가 사역자인데, 사역자의 의미를 같은 단어를 쓴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이를 사역자인데 섬기는 자로 동일하게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디아코노이가 되어라. 또 아볼로도 바울도 디아코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냐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역자들이다라는 말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섬기는 자는 또 달리 표현하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 할 일들, 크리스찬들이 할 일들이 서로 좀 다르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심는 일을 했다. 바로 전도에는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심는 자, 복된 자죠. 심는 자, 이 거두는 거죠. 나중에는 보면 이 심는 자는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오늘 우리들도 전도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심느냐? 우리 힘으로만 심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던 어떤 교회가 저 서구 전도가 참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는데 유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랬더니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옆쪽에 있는 백화점으로 찾아듭니다. 선물 사려고 막 엄청들 모여드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뭔가 웃고 행복한 얼굴로 이 선물 포장하는 일을 좀 돕고 또 함께 일하면서 즐거워하면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카드라도 좀 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듯이 여기에 몰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도우면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에는 포장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 포장을 해서 파는데 그 포장하는 일을 우리가 와서 좀 도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필요는 한데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솔깃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카로운 눈빛과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목적이 뭘까? 그걸 예의주시하며 경계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열심히 성탄절 선물 쌓는 거기에도 행복한 미소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믿음의 영적 깨달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어요. 단순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포장을 싱글벙글 하면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볼 것이고 성탄절 열기를 느낄 거다. 그래서 그 상점 주인이 유대인이더래요. 근데 유대인은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상어를 잡은 줄 알았더니 돌고래를 잡았다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줄을 유대인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장사 잘 되는 것만 아는 거죠.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바른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신선함으로 우리의 상태를 환기시켜서 우리 주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성령.
두나미스의 역사, 두나미스 오브 더 홀리 고스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그 성령의 능력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올려드리는 태신자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일에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다, 맡으시는 분이시다. 54차 전도주일에 태신자 일을 성령이 맡으신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염두에 두면서 전도에 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면서 어쨌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또 우리 부스 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돌볼 때에도 우리가 이 전화 좀 하고 신방 가서 한다고 그게 뭐 먹힐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보니까 어렵고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이제 이번은 좀 한번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 이제 6월 전도주일을 두고 있는데 환기를 시켜봅시다. 영적인 좀 뭔지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대기를 신선하게 좀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바꾸듯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조금 너무 같은 공기에 머물다 보니까 신선함을 잃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는 물을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심는 역할이 있고 물을 주는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물을 주는 역할도 있다, 그렇겠네요. 씨를 뿌려만 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타버리죠. 이래서 말라버릴 겁니다. 물을 준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역할이 서로 다르다. 물을 주었다. 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심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잘 심어진 곳에 또 물을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계속 또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또 전도되어 등록한 분도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관계적인 따뜻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새싹이 나기를 원하면서 부드러운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은 그를 섬겨주는 거죠.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 후기주의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AI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 AI가 너무 인간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이래서 요즘 이제 자라나는 이 아이들 세대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말에 의한 의사 전달보다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단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협착해졌다는 거예요. 협착해져서 시적인 감성도 기계를 못 따라가고, 언어적 표현도 오히려 기계를 못 따라가고, 이 IT 쪽에 AI를 못 따라간다,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전도하는 일이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축호 전도를 요즘은 잘하기 어렵습니다. 축호 전도가 참 전에는 아주 좋은 전도였는데, 이 축호 전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문을 똑똑 두드려 보고 반응이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하는, 이 전도 폭발, 세계 전도 폭발 전도 방법도 그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어 락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 두드리는 자, 축호 전도, 우리 한국말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갈수록 그 못한다는 거예요. 문 두드렸다가는 그냥 뭐 혼난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단계 또 약한 위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약한 단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큰 은혜인데, 약한 단계로는 약한 단계가 자꾸 없어지고, 옛날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약한 위험이었습니다. 문 두드려도 뭐 괜찮은 때가 한동안 있었죠. 미국도 그래 했으니까, 한국도 그래 했고. 요즘 문을 못 두드리죠. 요즘은 그런 대화를 끌어내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쉽게 하겠습니까? 높은 위험의 단계 속에 얻어지는 것은 낮은 은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높은 단계, 높은 위험을 말하면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높은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많다는. 근데 거기에는 비용이 그만큼 더 듭니다. 깊이 들어가야 하니까. 또 옛날처럼 우물을 파 들어가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무너져 버린다. 너무 깊이 파야 되니까. 무너져 버린다. 무너지면 그만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죠. 아주 높은 위험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 우리는 또 심는 것도 어려운데 물 주는 일은 더 얼마나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항상 이 전도하는 일,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높은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낮은 위험이 있는 곳은 잘 감기 걸린 정도는 성경에 낫더라고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그렇죠? 감기 들린 집에 주인을 고쳐주셨다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아주 중병이죠. 중풍병자, 못 일어나는 사람, 38년 된 이 둔병이 된 분, 못 일어나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고위험도에서 높은 단계의 은혜를 구하셨어요? 거기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비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내셨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법을 보니까 예수님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파악한 가장 분명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의 우리 주님이 죽게 되셨어요. 큰일 났다. 너무 참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을 보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무조건 영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육신의 일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대속함으로 가능한 길인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셨는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 깨어 있어라. 제자들도 근데 잠자고 있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들 아버지요, 내게서 잔을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
죄를 담당하고 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훈련을 시키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그 일을 내가 합니다.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뜻이.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췄더니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췄더니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실천적 삶에 적용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그 실천적 삶에 좀 가까워지면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겠죠. 많은 은혜를 입겠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위험 부담에서 낮은 은혜를 획득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하도 들어서 잘 몰라요. 낮은 단계,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간절함이 별로, 전도도 그래요. 우리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도들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낮은 은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높은 위험의 부담을 느끼는 단계, 높은 위험의 부담을 느끼는 단계로 올라갈 때에 높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환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녹아나는 거죠. 다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뭐 전에도 깨달았지만 이번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깨달음을 갖는 건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늘 받지만 조금 감동은 조금 은혜를 입게 해요. 높은 감동 혹은 깊은 감동이라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깊은 은혜, 높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이루려고 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에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희망이죠. 자라게 하신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랬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더 얻어내야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봅시다. 어렵지만 해봅시다.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서 봅시다. 힘들고 소망을 가지기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은 암담한 상황이지만 바로 이 말씀으로 신선해져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공기를 확 바꾸고 마치 다시 시작하는 느낌 어떨까요? 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맞습니다. 성령님 정말 의지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근데 여기에는 그만큼 얻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로 이 세계로 들어가라. 자기가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둔다. 근데 이 거두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늘나라까지예요. 우리 신선해져 봅시다. 소망을 좀 새롭게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읍시다.